임종을 앞둔 어느 아내의 마지막 편지 내용 하나 소개할게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실망시킴을 용서해 주세요. 기쁨과 행복을 누림을 깨닫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여행 갈 때 지도 챙겨준 것 감사해요.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준 것 감사해요. 자신 위에 인색하고 가족 위에 후한 당신 감사해요. 돈 걱정 않도록 알뜰히 챙겨준 당신 감사해요. 교회, 가정, 직장, 삼축으로 살아온 것 감사해요. 모든 예배 참석함 훌륭해요. 고집부림 회개해요. 성실한 당신을 답답하다 여긴 것 회개해요. 알뜰, 건면, 착실한 것 존경해요. 자녀 준 것 감사해요. 먼저 헤어짐을 가슴 아파해요. 임종을 앞둔 어느 아내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또 먼저 가는 어느 남편의 마지막 편지도 있습니다. 당신의 품이 따뜻해서 당신의 사랑이 눈물나오. 사냥한 미소의 무게를 생각하오. 섬겨준 인고의 세월 고마워서 지난 시간들을 좀 더 아름답게 채우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오. 사랑을 무시함 사죄하오. 조언의 말들을 무시함 사과하오. 많은 애타게 함을 회개하오. 속인 것 회개하오. 나만 믿고 살아준 것 감사하오. 행복을 책임진 내가 슬픔과 실망과 아픔, 낙심 준 것 회개하오. 수탄 잘못한 것 회개하오. 고통 준 것 가슴 아프오. 감사 주지 못한 것 용서하오. 당신 같은 아내는 없을 것이요. 두 아들 잘 키워준 것 감사하오. 여기에 모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잠깐만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쉽지 않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 쉽지 않는 것들 많지요.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하기, 다시 시작하기, 실수 인정하기, 이기적이지 않기, 비웃음 견디기, 남 생각하기, 성공과 번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기, 실수 속에서 배우기, 용서하고 잊어버리기. 어렵죠? 생각하고 남자답게 행동하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기, 비난 감수하기, 보기 싫은 성질 죽이기. 어렵죠? 성질 죽이는 거. 예. 비판적인 혀 다스리기. 그럼 쉽지 않아.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짧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요,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투게 만들거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깨면서까지
즐거운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세우고 산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왕왕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여유가 없고 이렇게 마음이 좁아서 작은 것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완전히 죽일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은 왜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칭찬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 듣는 내용들이 얼마나 유서화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듣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뜻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히말리아 고산족 사이에 양을 매매할 때에 참 재미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양값이 정해지는 기준이 뭐냐? 그 팔려고 하는 양을 산에다가 방목을 내놓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올라가는 것은 점점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것은 값이 비싸고 풀을 뜯으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값이 떨어지도록 돼 있대요. 그 왜 그러냐? 계속 내려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데요. 그래서 풀을 뜯으면서 올라가는 양은 값이 올라가고 풀을 뜯으면서 내려가는 것은 값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기력함과 안일한 타협주의에 빠지면 자꾸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추락해 가는 인생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힘들어도 오늘 내 등에 놓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도 위로 올라가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우리 언성교회 모든 가족들은 성도들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고 올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게 만드는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칭찬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비난은 없애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칭찬의 말이 주어져야 됩니다. 칭찬. 아내의 칭찬이 남편에게는 보석이 되고, 어머니의 칭찬은 자녀들의 꿈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헤매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주위에서 지금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배우자의 성격이나 결점 등을 고치려고 무단히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못 고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수고와 공을 들여 갈등을 했지만은 배우자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느 아내가 남편이 세면장에 들어가 치약을 사면 꼭 치약을 중간에 붙여주는 그런 남편이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년을 잔소리해도 그게 안 고치지더래요. 참 어지간하죠. 예. 그래서 이분이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 점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치약을 알맞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참 당신은 치약을 알맞게 사용한다, 경제적으로 사용한다, 지혜롭게 사용한다, 그랬더니만 중간에서 누르는 게 갑자기 없어졌더래요. 너무도 이상하지요. 예. K 집사의 아내 R 집사는 이기적이고 똑똑한 아내였는데, 아내 R 집사는 남편의 잘못된 약점을 콕콕 찌르는데 바늘 가지고 찌르는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내 R 집사는 한 번은 부부 치유센터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니까 결국은 그 단점을 지적한 것을 없애고 칭찬해 주라는 대처 방법을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남편에게 했더니만 2주 만에 남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학교에 음악 교사였는데 학생들에게 복음까지 전하는 것으로 바뀌더래요. 예. 그래서 칭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사 에번스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있었는데 입 주위가 잘못돼서 수술을 받다가 입이 삐뚤어졌습니다. 특히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누구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을까? 엄마가 걱정이 태산. 그런데 한 번은 엄마가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이 딸의 생일날에 아주 아름다운 꽃다발이 하나 도착합니다. 거기 보니까 글이 하나 적혀 있는데, 마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이 쪽지가 있는 그 사랑, 그 쪽지를 받고는 엄마, 내가 누굴까? 나의 친구일까? 남학생일까? 여학생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낸지 없어. 그리고 지나갔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생일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마다 꽃다발이 도착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 그런데 이 소녀가 그 꽃다발을 받으면서 그 메시지, 짧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는데 이제 쾌활해지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렸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꽃다발이 안 오는 거야. 그때서야 이 딸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보냈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아름다운 딸이 되어져서 자기는 주위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로, 칭찬해주는 말로, 그러면서 꽃다발도 보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정천국을 이루려고 하면, 교회 천국을 이루려고 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평화롭고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주님 안에 있으면 염려, 걱정 사라져요. 질병이 왔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직접 갈 텐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충족함을 받아서 누리는 기쁨, 오래 못 가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기쁨 누리는 거 며칠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때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5편 9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있잖아요. 나를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구원이 일시적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쁨도 영원해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온갖 것을 다 겪으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돈 벌어야 됩니다. 직장 다녀야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겪는 거 다 겪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면 해답을 주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어떻게 해요? 넘치는도다. 바울이 당한 환난만큼 당한 분 계십니까? 없어요. 오늘날 아무리 목사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같은 고난을 겪은 지금 목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기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찬송 부르고 기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부요함이 풍성한 헌금을 넘치게 하지 가난이 어떻게 풍성한 헌금을 하게 만듭니까? 이해되시에?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쁨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들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예,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찾아옵니다. 밀려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은 미쳤다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는 기쁜데요. 나는 기쁜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충만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쁨의 삶이 되어지고 기쁨의 삶을 살 때에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용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분명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차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살면 내가 수고해서 얻는 삶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수고와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요. 이 땅
땅 위에서 조금 더 낫느냐 못하느냐,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더 배웠느냐 덜 배웠느냐, 조금 더 나은 모습이냐 덜한 모습이냐,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기가 죽고 거기에 우쭐대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칠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는데 그 생명의 길은 뭡니까? 구원의 길이죠. 영생의 길이죠. 천국 가는 길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할렐루야. 뭐 더 이상 설명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간에 비난하는 말 하지 마시고 칭찬하는 말을 하시고, 성도 간에 비난하는 말 하지 마시고 항상 칭찬하는 말을 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을 앞세우면 주님 곁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정이 되시고 이와 같은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